주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린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곳을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아프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슬픈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며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육신의 건강으로 고통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치유하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감싸 주시고 이루하시며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주님 그 노래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을 시리즈로 나가다가 한 2주 쉬었더니 여러분들 전에 뭘 들었는지 다 까먹었죠? 그때 이제 마지막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재밌는 분이셨어요. 왕으로서 성전에 입성하려면은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가셨으면 좋을 뻔한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흔들흔들 걸으면서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로 쭉 지나가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졌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 대신에 이렇게 쭉 깔아드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며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왜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쳐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 아주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면서 나를 환영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정말 침통하시고 착잡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은 하염없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세계에 크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또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성지순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못된 이러한 악영향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담하고 찢어지는 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보시는 예수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그렇다면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끌어안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사람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축복하노라 하시면서 축복하실까? 아니면 참담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까? 지금 이 나라 이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기쁨이 가득하실까? 아니면은 탄식과 눈물로 가득하실까? 또 목회자인 나를 보시는 주님은 어떠하실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라가 극한 혼란 속에 이제 빠져든 후부터 뉴스 시간만 되면은 제 마음이 니느웨이 성을 바라보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그냥 마음의 분노와 정죄가 가득하고 주님은 저걸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내 안에 이런 탄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습을 저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백성과 저를 보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고 특히 저를 보는 예수님의 얼굴에 근심과 탄식이 가득하셨어요. 주님은 저를 안타깝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라.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너의 백성이고 또 너의 죄다.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치자의 죄도 너의 죄고 최순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죄도 너의 죄고 분노하는 이 백성의 죄도 너의 죄다. 기도하라고 통회하며 기도하라고 계속 촉구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너의 죄다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분노하고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끓으면 주님이 꼭 같은 음성으로 제게 임하셔요. 그것은 네 얼굴이고 네가 끌어안고 내 앞에서 통회해야 할 너의 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에레미야서 4장 3, 4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수년 동안 땅을 갈지 않고 묵혀놓은 그 묵은 땅, 굉장히 길거와 같이 다져지고 그 속에는 갖가지 잡초와 가시덤불이 가득합니다. 그런 묵은 땅에 열심히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묵은 땅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대와 같이 말씀이 가득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가득한 묵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린들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굳어버린 마음밭은 마음의 껍질을 벗기면서 부드러운 밭이 될 때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와 긍휼의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잠든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의 때가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43절과 44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40년 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40년 후에 로마군의 침공을 받아서 AD 73년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막강한 군대가 그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 뒷밖에다가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으로 기어 올라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로마군의 유형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 서쪽 성벽 조금, 지금은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 딱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되지 않는 교회,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 안에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돼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환전상들, 이게 너무너무 그 속에 가득 있었어요. 예수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겼습니다. 예수님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다 몰아내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전부 성전 안에서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의미를 부여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힘드니까 성전 안에서 팔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일정분의 프로테지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당시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전 화폐로 환전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또 일정분을 성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사를 하게 해주어서 좋은 일이었고, 일정액을 걸 받으니까 성전에 유용하게 써서 좋고, 또 얼마를 제사장들이 이제 가져가니까 그들에게도 좋고, 모든 것을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시는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의 불이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을 가면은 교인 수가 적고 재정 자립이 안 된 목사님들의 고민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고자 해요. 그리고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각종 아주 기발한 행사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톡톡한 재미를 보게 됐다, 이런 것들 경험담들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저는 뭐 별로 모임 가면 항상 이렇게 조용히 듣는 편이거든요. 저에게 이제 또 그런 말 해요. 목사님 교회는 형편도 괜찮하고 해서 교회당도 좀 더 크게 건축하고 뒤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교육관도 있고 하니까 저기다가 유아원도 차리고 노인 복지 시설도 하고 하면은 정부로부터 돈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참 좋을 건데 왜 안 하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받게 돼. 은근히 그냥 뭐 좀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주님이 그럴 때마다 그래.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주셔요. 사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역을 벗어날 때 변질되게 되고 또 돈이 나오는 쪽으로 기울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유아원 하다가 아예 유치원으로 바꿔버린 교회도 있고 또 뭐 노인 복지하다가 아예 바꿔버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또 그런 사업들 하다가 개개인의 유익을 따라 뭐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권 다툼을 하는 것도 보고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큰 기업이 되어서 갖가지 이권 사업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대리자고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자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그 일을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고자 몸부림쳐보지만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 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그 따라서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좀 더 해볼 수 없을까, 그런 갈망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까지 그 벌려서 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일까지도 막 벌려서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 해야 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와 같이 달마다 말씀 나누고 가정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을 잘 도와서 우리 시대를 섬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시켜주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자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분들 이렇게 삶에 무너진 자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거 참 쉽지 않지만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은요 그 악령에 시들리는 사람들 한 사람 도와주고 나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몸살을 해요. 그리고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합시다.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한 어떤 전환점이 된 말씀이었어요. 이제 제가 신앙 초기에 이제 교회 나갔을 때 하루는 목사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로 군부를 떼서 독한 연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주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교회를 나갔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술하고 담배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때 내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저 녀석이 분명히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구나. 어찌나 그 녀석이 미웠고. 그런데요, 화가 바짝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가 하고는 이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하나 결심을 해야겠다 하고는, 그때는 당신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당신은 담배를 보루로 사다 놓고 피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보루로 사다 놓고 이제 폈는데, 제가 이제 상을 펴놓고 그 안에다 담배 가치를 하나하나 다 뺐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부러뜨리면서 내가 다시는 담배를 피우면 인간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부러뜨리고 이제 그가 이제 봉지에다 당시에는 비닐 봉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가지고는 우리 집 말고 저 멀리 쓰레기통에다 갖다 이제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를 끊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얼마 후인가 이제 또 있는데 막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막 또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막 이렇게 정말 저 자식이 또 가서 고해바쳤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잤었거든요. 이 허무주의가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예수를 안 내가 이거 맨날 힘든데 예수를 안 믿어야 하나 어쩌나 하다 아니다. 기왕 믿을 바에 하자고 제가 바로 그날 술독을 깨버렸어요. 술독을 깨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게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된 첫 번째 길이었을 건데, 근데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말씀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같이 인격이 됩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혹시 여러분들을 살릴지 모르니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에 질그릇이라는 말이 제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이 얼마나 질그릇이 아무리 닦아도 더럽히지기 잘하고 또 조금만 보면 깨지고 부서지는 이게 나다.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배 대신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저였지만은 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변화를 따라서 목회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하고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계신다고 그러든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주근 집사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주근 집사님 갑자기 막 눈물이 팽 돌아가지고 코끝이 빨개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전이냐면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렇게 좋은 것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거센 죄악의 탕류가 흐르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걸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몸과 마음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시장바닥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이건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성전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 몸은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신기할 정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진짜 개판이었는데 요즘은 좀 소판되는 것 같고 조금 더 변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 대신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울렸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께 성령으로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눈물이 기쁨이 되며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기를 갈망하오니 주의 영을 한량없이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